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지으셔서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알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창세기는 무엇보다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뭐며 또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듯이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백성과 땅과 법과 통치자. 근데 창세기는 특별히 백성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됐는지, 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야 됐는지, 그것에 관한 그 앞에 어떤 베이스를 깔아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부합될 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우리 1장부터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럼 창세기 1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이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간이 본연이 돼서 인간 편에서부터 뭔가 먼저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나 신은 거기에 반응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창세기 하나님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인간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그 왕국을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분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래서 당신을 갖다가 진정하게 따르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불러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부르지는 절대로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른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들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학벌이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것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그렇게 하심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긍휼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왕국의 기둥으로 만들으시고 그 결과 거기에는 어떤 인간들도 자기 때문에 나라가 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죄성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죄성은 뭐예요? 죄성은 뭐에서부터 돌아섰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서부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이게 죄성 가운데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물이 어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그 언약을 맺시고 축복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패밀리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핍박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주 신랄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고 따라오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 하란으로 옮겨가서 하란에서 떠나갈 때까지 거의 한 5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난 후에 내려올 때도 혼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종 엘리에셀과 이렇게 같이 내려오게 돼요. 근데 내려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세겜에서 나타나셔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확실성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오니까 자구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자기가 살 길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 방어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이라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그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를 야단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구해주셔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를 심어주시겠냐면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언약에 아주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갖다가 야단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보호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협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 가운데 번성하려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은금육축과 거기에 하갈까지 딸려보내가지고 종들까지 딸려보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애국을 떠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이 사이클로지컬하게 우리가 내가 막 요즘 믿음이 막 생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어 가면서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도록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흉년을 맞아가지고 자구책으로 살려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와가지고 롯하고 함께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롯은 약속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비전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에 남게 돼요. 근데 그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보라. 이거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하세요. 근데
이때 이제 동방의 왕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그래서 조카롯을 사로잡아갖고 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트러스트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칼 쓰는 자를 300이나 불렀어요. 그래서면은 이 칼 쓰는 자를 300을 애국에서 가져온 그 부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 방어 수단을 나중에 사용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건국을 하게 되고, 그 왕들에 대한 규례를 볼 때 왕은 절대로 이런 무기를 많이 만들거나 병사를 많이 갖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에 들어가면 그렇게 보여요. 그 한 국가가 서는데 왜 왕은 병사라든지 무기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그런 어떤 방어력이나 이런 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사세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 뒤로 갈수록 이게 다 이제 그렇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사가 되시고, 그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겪었던 걸로 인해갖고 조금 더 믿음의 어떤 표현들을 해줘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소돔 왕이 와가지고 사람은 다 보내고 나머지 8친구는 네가 가져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네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를 부욕케 했다는 얘기를 들을까 겁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려요. 이게 이제 믿음이 그만큼 생겼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롯도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엘리에셀이 네, 자녀가 될 겁니다 하고 얘기할 때 아니 네 몸에 날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를 해나가요. 그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근데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인간 주도가 일어나요. 이건 선악과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듯이 사라가 선악과를 따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어떻게 선악과를 따서 아브라함에게 줬냐면 여기 내 애굽에서 데려오는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과 합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반응적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힘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해갖고 그걸 이루게 되는 거를 우리는 반응적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주셨을 때 바로의 이야기는 조금 그럴 수 있다지만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허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지울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시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이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죽음이고 하는 것을 믿게 돼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존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롯의 이야기 속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 주도로서 종족을 번식하고자 하는 아주 피눈물 나는 사투가 벌어지게 되고 아버지를 갖다 술을 먹이고 이래갖고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것과 이삭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처절한 인간 주도에서 번식을 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낫도다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어게인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주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신된 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이 자녀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푸른 마르고 그리고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영원히 서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들을 죽이면 바로 살리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막벨과 물을 사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아무리 족속들하고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사라의 그 무덤을 자기가 직접 사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과 자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이삭도 또 똑같아요. 그죠? 흉년이 오자 또 애국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이 애국으로는 가지 마라 하니까 애국으로 가는 대신에 그랄 지방으로 왔어요. 거기는 블레셋 땅.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는 브엘시바를 우리가 작년에 가봤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는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에요. 근데 그 밑에 그랄 지방으로 가면은 거기는 푸른 초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거기에서 좀 지내고 싶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이삭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고 이렇게 하고 몇 번의 우물을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약속의 땅 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안 그랬으면 아마 그랄 지방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집 짓고 터전 잡아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핍박과 동거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점점 해서 마지막에 무엘시바에 와서 하게 되자 그걸 경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이 경계를 만든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자기 그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속임 속에서 발각돼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이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받게 해줘요.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비하인드 씬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시고 이게 바로 이삭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야곱을 선택했냐면 야곱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삭은 별로 하나님의 그 택함을 갖다가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에스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는 이삭은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기로. 그런데 거기에 이 르브가는 이 야곱이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속임을 통해 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이게 야곱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되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단 아람으로 멀리 도망가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가나안 여자들하고 안 섞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여자하고 섞이는 게 아니라 자기 친족 이계로 가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한 그 가족을 이루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던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세요. 네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갖다가 주시고 안전하게 여기를 데리고 오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지켜지려면은 우리가 35장에 마지막에 베델로 다시 올 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거기에서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속아가지고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7년을 더 있다가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이 두 여자가 막 시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라와 또 뭐죠? 그 여자 이름 뭐죠? 실바. 비라하고 힐바하고 이런 종들을 보내고 이런 어떤 처참한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12족장을 낳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 전부 다 불이다가 이게 불임이에요. 불임인데 어떤 순서로 이렇게 많이 낳게 되냐면 못난 순서로 많이 나요. 가장 사랑받았던 라헬은 제일 나중에요. 인간적으로 사랑받았던 라헬은 제일 끝이고 인간적으로 사랑을 가장 못 받았던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해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12명 중에 6명을 낳아요. 그리고 라헬 2명 낳고 그래서 8명에다가 나머지 4명은 첩들이 둘씩 낳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게 되는 그때도 야곱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걸 갖다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미신처럼 막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아루룩 하고서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하면 뭐 아롱진 걸 낳은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축복해갖고 아롱진 것들을 들고 나오게 해주셨다. 그런데 몰래 가야 돼. 안 그러면 라반이 보낼 리가 없어요. 몰래 가는데 라반과 그 아들들이 출각해오면서 이 가족이 여기서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세요. 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셔야 되냐면 베델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라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막았기 때문에 너를 해할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에다가 라헬이 드라김을 훔쳐갖고 나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역전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라반이 이제 야단을 맞고 그러면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 왕래하지 말자 하고 이제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집으로 오는 그 길에 이제 에서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400명이 온다 했을 때 처음에는 자구책을 세워요.
두 때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못 믿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걸 믿기보다는 자구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다 야복강을 다 건너가고 난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껏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과 이제 천사와의 씨름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서 마침내 자구책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겠다는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 축복을 쫓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자다. 그러고 나서 나자 이제 사람들 버리고 자기가 제일 뒤에 있다가 이 실험이 끝나고 나니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은 아버지처럼 자기를 받아주면서 형님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위험이 사라지자 야곱은 이제 화장실을 나온 거예요. 아까 화장실 들어갈 때였고 이제는 화장실 이제 볼일이 다 끝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거기에다가 외양간을 짓고 뭐 하고 이제 완전히 거기 터전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세겜의 성문 앞에다가 완전히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정착하려고 하고 그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정착하냐면 10년을 정착해요. 그래서 딸 디나가 성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 여자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이러고 혼자서 한 날 들어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도 보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는 전부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가족은 이제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요. 왜냐하면 이 아무리 족속들이나 이 족속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출격해 오면은 여기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참 하나님도 끈질기게 기다리셨죠.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자 야곱에게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이때 야곱에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다른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베델로 무사하게 도착하듯이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오게 되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그 새로운 언약은 아담에게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금부터는 마구 인구가 불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가 엄청나게 막 불어가야 되는 이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이 직접 받아요. 그러고는 이제 헤브론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도라도 죽고 라헬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이삭도 죽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 나온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아주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근데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이미 거류민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죽는다 해봐야 이게 몇백 명 수준 이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셔야 되냐면 빈 땅이 있어요. 이들이 아주 마구 늘어나기 아주 좋은 빈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200만이 넘도록 그렇게 아주 430년 만에 엄청나게 늘리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아주 악할 대로 악할 때 그때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치면서 심판을 가하면서 하나님 왕국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출애굽을 꿈꾸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 힘을 다 빼는 그런 어떤 광야를 계획하시고 거기에서 언약을 또 맺으실 거예요. 이제는 민족과 맺으실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하는 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이게 뭐 자기들끼리 찍고 까불고 뭐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이들은 예고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거대한 계획 속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방법이 항상 이상해요. 그 방법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마차 타고 앞에 깃발 달고 막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늘 보면 뭔가가 인간의 죄악들,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뭐였는지가 나중에 요셉에게 계시가 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인구가 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고 이 사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 속에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관점 속에서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들은 그냥 뭐 시원한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써놨는지 안 그래요? 좀 더 멋있는 이야기들을 써놔야지 왜 이렇게 시원한 이야기 뭐 처벌 얻는 이야기라든지 아주 그냥 뭐 도대체 뭐 야곱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도덕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걸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끝까지 의로운데 왜 이 사람은 또 두 번이나 당하고 그죠? 바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야단 맞고 왜 아브라함이 야단 안 맞고 야곱은 비겁하고 뭐 이런데도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제가 이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온 세계가 내 것이지만 너희들을 특별히 나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 거예요. 세계 모든 각국의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가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이루실 때 굉장히 결점 많은 인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38장에 가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주 다른 데도 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유다 이야기 38장에 그 긴 이야기 다 말하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이거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한 가지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12 아들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근데 루벤이 장자예요. 그죠? 그래서 루벤이 원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장자가 선택된 게 한 번도 없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이삭의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인데 안 돼요.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면은 이게 루벤인데 안 돼요. 나중에 다윗의 장자도 안 되게 되고 이게 리더가 누가 되느냐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택하세요. 인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래서 이게 왕이 될 때 우리가 오디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오디네이션이라는 건 우리말로 보면 안수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마지막 이렇게 그 관을 쓰게 될 때에 이게 안수식을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 목사들도 뭐 안수식을 거친다 이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확증해 주려고 이게 안수식 같은 거예요. 이게 오디네이션이에요. 그렇듯이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돼요. 근데 리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인데 이게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루벤은 스스로가 이렇게 리더가 되려고 자기의 아버지의 처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것은 정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첩하고 자기 됐을 때 아버지와 같은 그 권위를 자기가 물려받는다고. 이게 압살롬도 그런 짓을 했어요. 바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간 주도에 일어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가장 말째에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낳지만 그 바다 마라나에서 낳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막내인데, 근데 이 요셉이 처음에는 부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요셉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 왕은 어디서 그러냐면 요셉 아들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셉 아들이 아니죠. 에브라임 아니죠. 므낫세 아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겠죠.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왕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은 이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도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고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유다는 누구냐 하면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망나니예요. 망나니.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방 여자하고 이방 지방에 살던 그런 사람.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리더로 떠오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일으키신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가 전체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아, 이게 창세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사람, 여기 와서 겨우 이제 성경 읽는 사람은 안 들어오겠지.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자체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 이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주제들이 구상이 돼요. 제일 먼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요셉을 이렇게 리더로 부상을 시키세요. 그래야 애국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을 이제 떼어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들은 전부 다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도록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요셉이 리더로 불쌍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고깃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서 절하되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일단은 그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더 사랑받고 또 요셉이 정말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미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좌위에 세겜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을 때에 그런데 이제 요셉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보내가지고 그래서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제 이 미움이 발단이 돼가지고 요셉이 멀리에서 자기들의 그 안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요셉을 보자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루벤이 나타나갖고 루벤이 자기의 리더십을 갖다가 이렇게 발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했던 거는 루벤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을 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찾게 됨으로써 루벤이 미라와의 동침으로 인해서 잃었던 그 리더십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루벤의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냐면 유다 말을 들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임이라 하면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의 리더십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루벤은 돌아보니까 이제 요셉이 없어요.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왔어.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장자로서 자기가 이제 그 권위를 갖다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슬피 울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 자녀들을 애국으로 데려갔어. 43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겠다는 건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요셉의 아주 경박함이죠. 자랑하고 이러자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를 불러일으킨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생각하니까 애굽에다가 이게 팔아버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 한 가지 간 거 뭐냐면
그래, 네가 꾼 꿈이 우리가 만약에 너를 이렇게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그 악행을 통해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싸움의 발단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요셉이 꿈 때문에 이 꿈을 꿨다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도 이삭과 에서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렇듯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도 형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알력을, 근데 나중에 형제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진짜로 이 꿈대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자기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요셉은.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히브리 15장에 내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 일보고 나오리라.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4대 후에는 와서 이 땅을 치시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그분의 카운슬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그분의 뜻대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엿장수 마음대로 세요. 그래서 여자를 얼만큼 때릴 것인지 이거는 내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줄 자를 긍휼을 주고 용서하지 않을 자를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온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가 했을 때 민주주의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 어디 좀 한쪽에서 막 하면은 뭐에 벌벌 떨어요. 정권 빼앗길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하고 상관없어요. 한쪽에서 뭘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악한 분인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을 그냥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너희는 왜 그럼 이 땅을 차지했느냐, 그리고 왜 이들은 여기서 쫓겨나야 되느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들이 악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악함을 갖다가 내가 징벌하는 것이고, 그렇지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잘나서 이들을 하고 이들은 나빴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이러한 것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은혜의 통치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더 죄악이 깊은 곳에 은혜는 또 더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법칙이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잘났고 더 못났고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은 이게 엄청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도 인간들의 사악함을 통해서 일어나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합니다. 근데 그를 찌르는 자들이 바로 그 혜택을 받게 돼요. 이렇게 요셉을 갖다가 파는 형들이 나중에 가면 군주름에서부터 구하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축복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참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축복 속에 올 수 있는데 잘 안 들어올라 그래. 네?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셔서 이렇게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잘 안 들어올라 그래.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용하고 계시는 걸 봐요. 그래서 이들의 살인 시도, 노예로 파는 것, 늙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 그 엄청난 죄악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 일어나는 섭리에 대해서 이게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를 갖다가 이해했던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군주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고, 또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가면 요셉이 고센 땅을 주장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센 땅은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냐면 애굽은 이게 농경 사회예요. 근데 고센 땅은 농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목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고센 땅, 빈 땅을 갖다가 이렇게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무시막지하게 자녀들을 막 낳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무시막지하게 이렇게 4대 만에 몇백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만약에 방글라데시인이 여기 12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마구 날아가지고 몇 년만 같으면 이게 도시 하나가 형성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빈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갑자기 막 그 한 도시가 방글라데시화 되어 가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위협을 막 느껴갖고 그 뭔가 뭐 별 희한한 법들을 만들고 이러고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은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마구 나도 살면 그래도 애국인들에게는 그 숫자가 날로 늘니까 위협을 막 느낍니다. 애국같이 최강대국들도 위협을 느끼는데 이때 당시에 그냥 부족사회예요. 그죠? 부족사회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만큼 늘어나면 얼만큼 위협을 많이 느꼈겠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때에 뭐 애국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이렇게 모셔가든지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참 어메이징한 이야기인데 늘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2차 전쟁 때 뭐 에베소로 가려니까 예수 영이 막고 비두니아로 가니까 성령께서 막으셔서 할 수 없이 흘러간 곳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때 꿈을 꾸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래서 빌립보로 처음 가게 됐는데 거기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고쳐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두대를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뜯어를 뺐던 감옥의 간수 가족을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간수 집안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복음화돼요. 그리고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다가 만난 옷장사들이 변화가 돼요. 이렇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뿐만 아니라 이게 왔을 때에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붙잡히려고 그럴 때 천부장이 이렇게 막아줘갖고 이렇게 막 데려가요. 그런데 그때 막 히브리 만원으로 그 자기 동족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랬을 때 그게 끝나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잘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네가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게 될 거라. 그래서 로마로 갈 줄 알아. 근데 로마로 가는 그게 착고를 채워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2년 동안 이게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황실 가족들이 믿게 돼요. 그리고 그 근위병들의 가족들이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가게 된다면 좀 여기서 풀려가지고 뭐 멋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어쨌든 인간들의 죄악, 흔히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배제하지 않은 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간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나중에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근데 인간들이 악을 꾀하고 악을 꾀했는데 그 악을 꾀하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살아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그 구원이라는 게 죄와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게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그래요. 예수님 아무 죄가 없다는 걸 갖다가 빌라도도 이야기를 했고 백부장도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아주 사악함,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션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복음 전도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의 사악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크게 전달돼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만 참아라든지 아니 이제 거의 끝나간다든지가 아니고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첫 순교를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명을 주는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뭔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미션 영화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그 지역들은 전부 다 복음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그래서 오히려 파괴하는 자들, 그 파괴하는 자들까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간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바로 이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런 인내, 겸손, 섬기,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호소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누가 고통을 받아야 되냐면 늘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아요. 여기서 보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요셉은 끝까지 의롭게 남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이 의로운 자의 고통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마지막에는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는 vindicate라고 하는데 늘 그가 옳았다는 걸 항상 마지막에는 세워주세요.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통해 가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르심을 갖다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그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형들이 안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뭔가 또 다른 일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지는 항상 같아요. 근데 방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17살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꿈 속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 꿈을 이루려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이러다가 자신의 애국으로 팔려가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개입 안에서 이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특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크고 작은 이야기는 우연한 일들의 다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나는 사랑을 못 받았고 조금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노년에 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이게 편애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베냐민을 얻었는데 이것도 요셉을 잃게 되자 나머지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도 다 알아요. 그걸 얼마나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지. 근데 마지막에는 그 아들마저도 뛰어보내는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나머지 그 형들은 뭐 얼마나 자기들이 사랑을 못 받았겠어요. 특별히 누구예요? 그 종들에게서 나왔는 그 4명의 아들들은 이건 진짜로 이게 뭐 진짜 어디 개밥 신세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사건들 이런 건 이러지 말았었어야 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영광으로 가도록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되게 한 가지 여러분들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안 건드리세요. 그래서 마구 뭔가 죄악도 짓게 하고 뭐 하고 다 하세요, 그죠? 근데 다 하시게 되는데 그분의 주권은 또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고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어느 순간에 무슨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대구원의 드라마에 그렇게 참여하는 무슨 배우들 같아요. 안 그래요?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아와 라헬은 나하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12 아들을 꿈꾸시고 그리고 뒷나의 강간의 사건 이건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10년 전에 야곱에게 이제 공 올라가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 뒷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날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있는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러고서는 이제서야 올라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델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로는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로는 더 안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요?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땅이 있는데 왜 그런 사막 같은데 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살아설 수 있는 하나님은 이제 본인의 뜻을 이제 이뤄나가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자유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내겠다. 그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면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해를 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경우 야곱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야곱 자식들 12 자식들 그거 혹시 거기서는 누구 밑에 사는 자식을 계속 대를 이어서겠다. 결국에 유다가 되겠지만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유다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또 예언하셨죠. 유다에서 나올 거라고 근데 그 뒤에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언약들이 여러 번 여러 사람하고 맺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하고 맺으실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맺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은 바세바의 그 이야기가 일어나요. 근데 바세바하고 그 이야기 일어나게 다윗과의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에 뭐가 일어나면은 그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나단에게 통해가지고 네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네는 잘못하더라도 네 왕위를 절대로 빼앗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왕권을 타고 누가 오게 되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영원히 건축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룹바벨 이전에 마지막에 여호야김에서 의해서 이게 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은 그 계통이지만 와서 왕권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 뒤에 사실 왕이 없어요. 헤스모니아 왕조가 있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 라인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때 왜 신약의 처음에 이게 예수님이 유다의 라인인지 그걸 추적하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죽을 거다.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그랬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쨌든 극복하게 기도해가지고 힘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럼 그러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제 더 오래 살게 할 건데 문화세까지 낮게 할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전반적인 그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목적과 그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이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뭐 15년 연장할 때 하나님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장을 해준 것이든 아니든 이게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곧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리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마리아가 아니고 수잔도 괜찮고 캐서린도 좋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됐을 때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바로는 그걸 거부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바로를 세우게. 그래서 바로는 쉽게 안 보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지가 안 보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못 보내게 만드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차피 바로를 갖다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파괴하고 자기 백성들을 데려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거기 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디자인되었던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름이 뭔지를 이렇게 알리시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는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상당히 중요한 죄를 이루게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여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불효하고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거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질문도 한 적도 별로 없는데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이제 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다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요셉이 지금 그 매치에 요셉이 17살에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러면은 20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흉년이 와요. 그죠? 그 흉년이 왔는 어느 7년 어느 중간쯤인지 뭐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유다가 요셉에게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면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유다가 지금
그 형제들 떠나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지내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거는 바로 요셉을 팔자마자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수치상으로. 요셉을 팔자마자 이제는 형제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는 거기서 이탈해버려요. 이탈해갖고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갖다가 셋을 낳게 되는데 제일 큰 아들을 위해서 이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해갖고 이게 제일 위에 장자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뎀션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차남이 다말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섹스만 하고는 그러고는 자녀를 못 낳도록 수단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남은 건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막내 아들만 남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지금 왕권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유다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유다가 후손이 없어요. 여기서 끊겨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가난한 여자하고 해갖고 장남 애를 낳았는데 근데 이 장남하고 결혼을 해갖고 나오지 않으면 그 밑에 동생들은 자식이 생길 때까지 남아라고 계속 결혼해. 그래 이것도 죽어버리고 둘째도 죽어버렸으니까 막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내도 결국은 다하라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 자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은 다른 여자에게 결혼을 못하고 다말을 기다려야 되는데 유다가 다말에게 주기를 꺼리하는 거 뭐냐면 이게 재수없는 여자예요. 이거하고 결혼을 하니까 하여간 뭐 합방만 했다면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도 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건의 그 전반은 그런 거죠. 그래서 너는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있거라 하고 이제 시간이 한참을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유다의 아내 소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아둘람 사람에게로 이렇게 가서 거기 올라가고 양털 깎는 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거기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말이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가게 될 때 다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다말이 사실은 이게 그 나중에 보면은 우리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세운 다말처럼 그래요. 근데 이게 다말이 가니까 이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지금 야곱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가 여기서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왕위가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 라인이 일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에 일어났던 두려움과 이런 걸로 해서 끊어지는데 이게 다말이 왜 이거를 끝까지 자기의 남편의 자녀를 이렇게 하고 낳아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이런 걸 통해 갖고 사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어떻게 보냐면 가장 가까이 기업을 물을 자를 누구로 봤냐면 친아버지 유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섹스를 하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데 그 줄 때까지 이렇게 지갑하고 뭐 끈하고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다말이 임신을 했다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를 읽어보면 여기에서 사실은 유다는 다말로 인해서 변화를 겪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완전히 비전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게 비전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리더십을 되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로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함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니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러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까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리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은 세라라고 불렀더라. 여기에서도 뭐예요?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베레스의 세계라.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돼요. 한번 보면은 어메시한 이야기들이에요. 언약의 가족을 떠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다시 언약의 가족 안으로 이렇게 부르시게 되죠. 이게 그래서 다말이 지금 이 메시아 라인을 세워가는데 4명의 이방 여자가 들어와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와고 기름 부임을 모를 자 어쩌자 뭐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다말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리고 나서 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세바가 그렇게 하고 들어와요. 참 죽음을 무릅쓰고 시아버지하고 뭐 정욕이 끌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유다가 너무 멋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 개념이 다말에게 있습니다. 이방 여자로서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충성되이 이렇게 하면서 유다와 이런 관계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 이 과정을 보면서 유다가 느끼는 거예요. 그는 내보다 옳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도 뭐도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비하인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말을 대면시켜가지고 근데 이런 유다는 하나님의 상문에 가면 그 12족장 가운데 이름에 유다가 나와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건 왜 이름이 유대인인지 아세요?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난 뒤에 들이 섞여가지고 순수하게 안 남아요. 나중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밑에 시므온 족속들이 흩어져가지고 함께같이 살았는데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갔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올 때 누구만 돌아오냐면 유다 지파만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유다의 사람들이라. 근데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하면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하는 저력 같은데 아니요. 이스라엘로 네.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 야곱, 이스라엘. 왜냐하면 야곱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세운 그것은 유다족 속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섞였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에요. 순수 혈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증거자로 쓰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 이걸 갖다가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가? 했을 때 바로 그 언약에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이라니까 뭐 계약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언약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가 변개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다가 헤세드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언약할 때의 인자. 그래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유다는 이제는 아버지를 설득할 때 루벤이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유다가 설득해갖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족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자도 유다였고 마지막에 베냐민 대신 자신이 스스로 갇히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나선 자도 유다였어요. 이렇게 비전을 잃었던 사람이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달라지면서 이제 흉년이 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핍박과 동거인데 교회가 세상과 동거하기 시작하면 비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비전을 다 잃어버려요.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해요. 음녀. 근데 핍박받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왜 비전을 되찾게 되고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다만은 이게 야자수라는 뜻이에요. 다만 사막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그래서 비전을 잃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지만 다말은 이것을 깨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생명을 갖다가 부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는 이렇게 깨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게 베레스가 뭐예요? 베레스가 사실은 안 나올 뻔했는데 이 다말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깨고 다시 그 라인으로 나오게 됐다 해서 이 이름을 갖다가 베레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을 그래도 이게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보디발 집에 이렇게 팔려갔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야곱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디발에게도 보인 거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맺힌지라. 주인이 그의 집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노예로 잡혀오는데도 노예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가정 총무로서 모든 재산을 맡아갖고 관리하는 자로 이렇게 보디발이 세워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은 또 보디발을 갖다가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는 게 보디발이 아니에요. 요셉이 너무 잘생겨갖고 그랬다고요. 이때에도 예전에 이걸 거부할 때에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죠.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않을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의롭게 남았는데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사악한 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주인이 이제 심하게 노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옥에다 집어넣는데 옥에 들어가는데 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거기 들어가서도 사실은 죄수로 있는 게 아니라 간수장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이때 이게 뭐 상당히 이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이었던가 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잘못해갖고 안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꿈을 해석했는데 떡 맡은 관원은 너는 3일 후에 그렇게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너는 3일 후에 이렇게 복직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대로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꿈꾸면 아주 흉악하게 생긴 소가 아주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또 보리지 뭔지 하는 그 아주 화려한 아주 형편없는 그게 아주 훌륭한 곡식들을 다 잡아먹는. 그래서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게 총리가 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먹은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와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고 하고 또 이게 여기가 좀 있어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더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자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생겨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으니라.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므낫세가 장남인데 나중에 거꾸로 축복을 누구 받냐면 에브라임이 받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에브라임이 안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드라마가,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렇게 돼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참 이걸 갖다가 이런 비전을 계속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와 요셉을 보면 유다는 뭐 형제들이 자기 말도 잘 들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요셉은 17살에 이게 팔려가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갈 때 얼마나 쓴뿌리가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도왔고 했다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또 일어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잘 됐는데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려서 감옥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럴 때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단번에 거예요. 죄수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 내 고통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걸 잊게 하셨다고 므낫세를 줘요. 그리고 에브라임 때는 이제 나를 번성히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존만을 하지 않아요. 생존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이게 번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늘 보면은 고통과 뭐와 만물의 찢기처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같이 일하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같이 일하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끝까지 남아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갖다가 느꼈던 자, 유다처럼 동생을 갖다 팔아먹고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는 배가 끊어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던 유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그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인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가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 그 언약 안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리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도 상당히 중요했던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케어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케어하는 자다. 다윗이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 바로 너는 가난하고 옥동의 아들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전을 잃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건 그 언약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주와 내전 그 언약 그 범위 안에 있기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죠. 근데 여기에서 요셉처럼 끝까지 비전을 잃지 않고 그렇게 순응하는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갔다가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울면서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여러 경로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사실은 YM의 그 홍성원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 목사님들 보면 제 양반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믿고 또 선교 전도 훈련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상황을 보면 참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때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이게 또 나갔다가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가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유다처럼 나갔다가 들어온 자처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마크예요.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상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느껴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에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은혜의 크심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 그 속에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모두를 갖다가 그 방향으로 이끌어갔어요. 바로 이 구원의 약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요셉의 아들들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봅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악하고 인간은 그 악을 깨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모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고 부유함 속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존경과 그리고 송축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아주 온 몸을 들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